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은 계속 그 경기를 앞서고 있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흐름을 내줘서 경기의 승패가 뒤집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특별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예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 형들이 자신을 완전히 바닥까지 끌어내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의 인생은 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지금 상황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이 큰 일을 앞두고 감정의 주체가 안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요, 형제들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타이밍, 요셉의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갔어요. 커다란 물풍선에 어느 곳을 찔러도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꽉 차 있는 풍선은요, 여기를 찌르든 저기를 찌르든 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의 머릿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범죄하지 않았고요. 감옥 속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는 그 순간에도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8절에도 보면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9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끝까지 버텨낸 그런 끈기와 인내심, 또 그 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았던 생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버텨냈고, 이렇게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높은 자리에 올라왔어. 그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말들을 보면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요셉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르지만 또 지금도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도 다 다르고 또 기대하는 바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결국 고백되어야 할 것은 삶의 주권자이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름답게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왜 있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지금 요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했던 요셉의 형들도 지금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자리는 형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형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의 지금 모습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았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았고 지금 총리에 오른 것,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이 모든 과정과 이 결과를 통하여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도구,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 지금까지 이렇게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요셉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게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던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역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자신을 그렇게 고생하게 했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원수 같은 자들 앞에서 정말 그야말로 복수하고 싶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출세와 인간적인 욕심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 좋은 자리에 세우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또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기, 고통의 순간들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지속하고 계실까? 그것 역시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보시다시피 과정마다 보이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지금 요셉이 총리로서 있으면서 그 목적이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노예로 있을 때 또 죄수로 있을 때의 그 모든 상황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과정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그 순간이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들이 다 퍼즐이 맞춰지게 되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지금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값지게 쓰임받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 삶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